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늘 설교하지만 공예배 설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주춤하시고 권사님 쳐다보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자 가정에 공통적인 물건이 있더랬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집 한두 집 걸러서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또 가정에 공통된 문화가 있었고 세대 따라 알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기독교 백화점이란 것도 있고 기독교 서점이 왕성했던 시기이기도 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명절은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림 제가 부탁드린데 이거 이제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따라서 세대가 갈리실 텐데 예수님 음령이라고 사막인지 눈밭인지 찍었는데 이게 찍혔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예수님 모습은 앵글로색슨의 그런 백인 남자의 청담동 헤어샵에서 했을 법한 이 컬이 있는 갈색 머리신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있었고 조형으로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똥침하는 손이라고 부르면서 동생하고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 쓰인 성구액자들이 집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성구액자는 요즘도 집마다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아예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세대가 지나고 기독교 문화도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다 함께 주일에 익숙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받고 또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교훈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에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뒷부분과 5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서신서가 늘 그랬듯이 이제 적용과 이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재림의 때든지 종말의 때든지 혹은 평상시든지 교회와 신자가 기억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가르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데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닌 분들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종말의 때이든지 아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모양과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은 맥락 없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또 사는 구원받은 성도, 신자의 삶의 모양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시 부활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본문의 기쁨은 감정적으로 즐거운 상태 이상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 가지 감정으로 색칠하게 되면 무리수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있는 감정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으로, 슬퍼하시는 분으로, 질투하시는 분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교회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쁠 일이 많지만 어느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죠.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슬플 때도 웃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눈은 우는데 입은 웃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사실 그 친절한 금자씨 얼굴을 가져오려다가 여기 이제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런 기괴한 모습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혹은 일체의 슬픈 기색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구나 좌절할 만한 상황, 그런 형편에서도 절망하기만 하지 않을 이유를 알고 발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 기쁨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아내고 견뎌야 하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라도 그 어려움에 비견되는 기쁨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태형을 맞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흠칫 두드려 맞고 감옥에 착고가 차여서 지하 던전과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다 했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때 부른 찬송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반주가 생소해서 돌림 노래로 할 뻔했는데 바울이 먼저 부르고 실라가 이 뒤에 부르면서 돌림 노래로 기뻐하면서 찬송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표정과 분위기가 아닙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견디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걸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잃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장례식장에도 하나도 슬픈 기색 없이 웃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신자도 울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위로와 소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입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쁨이 교회의 확고한 소망과 연결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개인적인 고난을 견디며 그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소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는 수고와 괴로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일꾼들이 의외로 봉사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기쁨을 잃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혹은 교회에서 신자끼리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불편하고 어려운 게 감당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난치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은 아닌데 섭섭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고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인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취급받으려고 이까지 왔나, 이런 이 계산을 하는 본전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에도 위로와 소망,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 걸 먼저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를 보겠습니다. 감사 자체는 반대할 이유도 어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데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이 고민의 중심에 두 가지 축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나의 수고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왜 감사가 생깁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의 두 축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유명한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인데 2문답에서는 그런 위로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딱 올려주셨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죽고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시작. 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위로 가운데 살려면 세 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 내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요리문답은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이 감사의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자가 순종하거나 선행하는 건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삶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르칩니다. 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그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나의 열심이 있었더라도 그 헌신에 내 교만 혹은 내 자랑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눈물이 들어갔더라도 오직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매주 고백하고 듣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 뒤에 뭡니까? 목사님이 읽어줄 때는 알겠는데 말을 하니까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 누리는 생명이니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는 게 아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새 생명이 시작된 것도, 그 새 생명으로 지금 사는 것도, 앞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살 것도 다 은혜이기에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실존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인생을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를 겪은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조차 다 모아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해결이 돼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내실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이해해서 알고 있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딸깍 착 되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계 평화, 기후 안정,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다고 다 실천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몰라서 기뻐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알고 설명하고 심지어 설교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뜻이 결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적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산아래가 시끄러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토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시자 제자들이 따라 들어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급 성경 퀴즈.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경험과 능력을 행사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 안 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전에 이거 너끈하게 했는데요가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번 판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전에 너끈하게 했던 일도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왕년에 했던 것, 그랬던 경험이 있던 것, 그건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은사는 자기에게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빈번하게 일하실 뿐입니다. 언제든지 거둬가시면 못합니다. 오늘, 지금, 내일, 앞으로도 그렇게 되거나 될 것은 언제나 성령이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 기도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문자 그대로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어날 때 예수님, 하나님 부르고 자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자적인 해석보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만 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적용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절체절명의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맥락은 좀 다르고 사장의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하신 가르치기는 하지만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증거고 모양이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불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의 삶의 모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양으로요.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믿는다면 그 진보를 서로 확인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의 뜻을 살려고 합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와 소망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구원 때문에 우리의 평생이 감사로 매듭지어지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비루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